안녕하세요. 엄마 묵상 TV의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들이 라면 모두가 느끼게 되는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동물로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으면 참 외롭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만나면 참 마음이 훈훈하고 행복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유행가를 보면 뭐 동서고금이든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그 유행가의 대부분의 가사는 또 이성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유행가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딱 맞는 그런 유행가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외로움과 마음의 공허를 이성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뭐 남친, 남사친, 여친, 여사친 하면서 또 이성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셨던 것처럼요. 어디 정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당연히 안정감이 있죠. 우리가 결혼하고 가장 좋은 게 아마도 안정감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갈비뼈의 자리를 찾아서 그럴까요? 그런데 결혼했다고 남편과 함께 산다고 외로운 게 전혀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사람들로 인한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솔직히 남편보다 자녀에 대한 마음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런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 반응해주면 참 기쁘고 기특한데 그래도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성전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성막이 지어지죠. 그리고 성막에는 특히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온갖 백성들이 지은 죄나 또는 부정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날이 되죠.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구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구조하고 똑같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가 또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을 이제 교회라고 오늘날 많이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당이 정확한 표현이죠. 교회는 사실 에클레시아, 어둠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예수를 믿는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데 자꾸만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건물이 아직도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좀 혼돈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것은 뭐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좀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교회라고 불러도 이 개념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은 묘사를 하는데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건물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재하시지만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아직 신약보다는 계시의 정도가 낮은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리에 그 이슬람의 모스크가 참 들어서 있는 그런 역사도 있죠. 우리가 성전이라면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친구나 그 누구도 뭐 자식이나 그 누구도 이 지성소에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서도요, 나의 외로움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약한 인간이니까 그런 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질투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실망도 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돌아가 쉬고 결국에는 내가 안식과 나의 외로움을 해결받을 궁극적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거듭거듭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만 하면 내 외로움이 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지성소에서 듬뿍 사랑을 받고 이제 그 풍만해진 사랑을 가지고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될 때 결과적으로 가장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채우려고 그러고 외로움에 대한 걸 해결하려고 하면 참 많은 부작용이 나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보다는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디선가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전이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외로움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대학생 때 들었던 말씀인데도 지금까지 가슴에 남는 그 격언이랄까요? 그 한 가지가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파스칼이 한 말을 한번 우리 엄마들도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ach man which cannot be satisfied by any created thing but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Jesus Christ.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보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떤 베큐um,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 공간은 어떤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는 만족될 수가 없고 오직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공허가 채워지고 그러한 근본 위에 우리가 또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또 주고받을 때 그때 그 어떤 보너스적인 추가적인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